아픔의 끝은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책 이름 따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청춘의 때는 다 아파요. 몸도 마음도, 특히 마음이 아프죠. 모든 것이 깜깜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없고, 취업은 취업대로 막막하고, 또 입시는 입시대로 힘들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하나,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나, 모든 것이 힘들고 마음의 짐이 늘 무겁죠. 그래서 청춘의 때는 아픈 거다. 그러면 청춘의 때가 지나가면 어떤가요? 안 아픈가요?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되고 50대 되면은 안 아픈가요? 더 아파요. 그때가 지나면은 또 아파요.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어떤 어른하고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아이가 아저씨 옆을 돌아보면서, 아저씨처럼 어른이 되면 인생에 대해서 뭘 좀 알게 되나요? 깨닫게 되나요? 그랬더니 심오한 표정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뭘 깨닫게 되나요? 뭘 깨닫게 된다 그래요? 피로를 알게 되지. 피로를 알게 돼. 나이가 들면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그래서 인생의 피로를 알게 된단다. 물론 약간의 우스갯소리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청춘의 때가 지나면은 더 아프고 계속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살면서 아픔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아픈 후에 키가 큰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한동안 안 아팠는데 아프고 나니까 고개 하나가 술 커가지고 나타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추 맞아요. 아픈 후에 키가 큰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은 아픔으로만 끝나는 건가? 그렇진 않다. 아픈 후에 키가 크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픈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커요. 우리의 삶도 깊어지고 영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강정호 목사님께서 쓰신 내게 왜 이러세요? 욥기를 풀어 쓴 책인데,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선생님한테 투덜투덜 대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피아노를 치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또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팔목도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지그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튼튼해지려면 다 아픈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잘 되려면, 그리고 더 튼튼해지려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멈추면은 거기서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그 손가락이 아픈 과정을 지나서 튼튼해지려면 분명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아픔이에요. 튼튼해지려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다 아픈 거란다. 예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면 피는 꽃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꽃이라는 것이 보면 다 예쁘지만 다 비바람 맞고 이리저리 꽃잎 다 떨어질 정도로 흔들리고 나서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비에 젖고 다 젖은 과정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거죠. 흔들림도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과정의 아픔,
젖어가는 과정의 아픔, 그 아픔이 있어야만 더 나아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아팠던 인생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완전히 방전된 상태의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도 참 많이 아팠던 사람, 욕도 그랬고, 또 요셉의 인생도 보면은 그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굴곡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기를 다 겪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살 길을 열어주시죠.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쉼터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갔겠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도저히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말문이 탁 하고 막히는 거죠. 이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잖아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없는 집안이니까 마지막 남은 곡식 한 움큼 그걸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죽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슬퍼요. 사람이 그냥 독한 마음 품고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아들하고 어머니 단 둘인데 마지막 곡식 한 움큼으로 그걸로 먹을 것을 해먹고 그 후에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죽다가 살아났죠.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살았겠구나. 이제 살겠구나. 이제 살만 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곧바로 또다시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 하나 있었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곧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 곡식 한 움큼으로 먹을 거 해 먹고 둘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었으면 그 자체도 서글픈 사실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곡식단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이 줄어들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서 곧바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다. 희망 주고서 고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런 일이 없이 처음처럼 그냥 그렇게 됐으면 덜 아플 텐데 더 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하죠. 당신 여기 왜 왔냐?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기 위해서 왔느냐? 당신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사실 엘리야가 아니어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둘 다 아픈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아프고 또 이 여인은 여인대로 괜한 희망,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지니까 또 아픈 거고 둘 다 아픈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 주목해 볼 말은 저렇게 표시해 둔 대로 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또라는 말. 이 또라는 말에
우리나라식 표현은 또라는 것은 다시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어코 이런 뜻,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실망 가득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또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기어코 이런 일을 보게 하시려고 당신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기어코나 결국은 이라는 말은 하나는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둘 다 쓰이죠. 결국은 그 일이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해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또라는 말은 완전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망하는 거죠. 당신이 결국은 이 일을 기어코 내 눈으로 보게 하려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게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게 안 하셔요. 그리고 둘 다 아픔의 상처를 깨끗하게 다 씻어내는 고백을 스스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23절에 보니까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몸에 자기의 몸을 포기면서 살려달라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엘리야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뭐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보라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결국은 이 꼴을 보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이 아픔을 주려고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은 기어코 결국은 당신이 다시 살려내셨군요. 이런 말이에요. 아까 결국은 이라는 말이 하나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다가 부정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앞이 부정적이었다가 끝이 긍정적인 말로 끝나면은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결국 당신이 이 꼴 보려고 저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끝나지 않고 결국은 당신이 이 아픔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아픔이 끝이 아니라 아픔이 소망이 되는 것으로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인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왜 왔습니까? 그냥 당신 안 와도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왜 괜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죽으려고 했던 삶이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삶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제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크든지 작든지 겪게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입술에서 이제야 결국은 당신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시는군요.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향한 그 메시지의 의미는 뭐예요? 고난이, 그리고 너희가 겪는 고통이, 아픔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절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설교 문구로 써놓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아픔은 꼭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아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아멘 못하겠어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힘든데 그걸로 끝날지가 않고 갈 것 같지 않고, 이 아픔의 절망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저 끝자락에 빛이라도 보여야지 희망을 가지고 살 텐데, 목사님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믿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럴 사람이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아멘으로 할까봐 그 말 대신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 끝을 붙잡듯이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으로 나한테 서서히 비춰주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지는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힘겨운 손길을 통해서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치면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요. 기타 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맨 아랫줄에 있는 기타 줄은 아주 얇아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좀 두꺼워요. 그런데 그것을 잡다 보면, 저는 청년 때 기타를 참 많이 쳤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를 거의 제가 하다시피 했는데, 기타를 치면은 이 손 끝에 얼마나 살이 연해요. 근데 기타는 세게 누르기도 하고 또 튕기기도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비비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한 살결이 굳어지다가 터지고 피가 나고 또 그때가 지나서 다시 상처가 아물고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손끝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타를 치다가 이제 기타 안 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치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줄을 잡으면은 아파서 못 치겠어요. 이 살이 다시 연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파도 예전에 했던 것이 있잖아요. 조금만 치면은 덜 아프다. 이 아픔은 또 금방 지나가는 아픔이다. 어느샌가 단련되고 딱딱해져서 전에 아프던 것 같이 아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면, 한번 아파보고 나면 그 다음 아픈 것은 전만큼 아프지가 않아요. 어느샌가 이 손가락 자체도 사람으로 치면은 의젓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파야 돼요. 그것이 아픈 것이 싫어가지고 살짝 누르면은 틱틱 소리가 나거든요. 깨끗한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비벼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다양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말이, 아픔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픈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이다. 예.
그것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아픈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다. 꼭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훅 하고 건너뛰어서 소망으로 갈 수는 없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요. 환난에서 툭 뛰어서 소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 버티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단,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타 좋은 소리를 내듯이 나중에는 소망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예요. 몸도 그렇고 신앙도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총신대 그 총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직전 총장님의 이름이 이재서라는 박사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통과 그 고통의 설명서를 동시에 보내시는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거든요. 야, 너희가 맨날 그렇게 흰쌀밥만 먹고 햄 소세지만 먹고 그러면 튼튼해지겠냐. 부모는 아는 거죠. 콩도 먹고 멸치도 먹고 이빨도 껴보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아픔을 주셔요. 고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의 설명서를 동시에 주시지 않는다. 고통의 설명서라는 게 뭐예요? 너 이거 왜 내가 너를 아프게 하는지 알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끝이 뭔지 알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설명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제발 좀 설명서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의 설명서를 좀 보내달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동시에 그것을 주신 적은 없다. 고통은 뭘 타고 오느냐? 이메일로 오고 고통의 설명서는 배로 온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고통은 이메일로 온다. 여러분 이메일, 컴퓨터 조금 배우신 분들은 누구한테 메시지 전할 때 이메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몇 자 쭉 긋고 엔터 딱 치면은 곧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몇 초 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고통은 빨리빨리 와요. 금방금방 와요. 고통은 이메일로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와요. 근데 이 고통이 너가 왜 겪는지 알아?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알아? 이 고통의 결말이 뭔지 알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는 배로 온다. 배는 언제 와요? 최소한 한 달, 어떨 때는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고통과 인생의 아픔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의 설명서를 배로 보내는데 그 고통의 설명서를 우리가 때가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손에 받아볼 것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띵동 누르고 누구누구 도장 받고 보여줄 것 아니에요. 설명서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설명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픔의 끝은 소망이다. 아픔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배로 도착한 그 설명서에 반드시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설명서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설명서의 내용은 누가 강제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해진 글이에요. 아픔의 끝은 소망이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마치 숙제와 같아요. 숙제.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여름방학 때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갈 즈음 됐나요?
이때 정도 되면 머리에 막 불이 나는 거죠. 가가지고 식물도 채집하고 곤충도 채집하고 숙제를 그냥 바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숙제를 다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아픔은 너의 믿음의 숙제와 같은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면 편해질 거다. 그 아픔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그리고 믿음의 숙제를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든지 간에 나중에 도착하는 그 아픔의 설명서에는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일 뿐이야. 아픔의 끝은 아픔이 아니다. 소망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결국은 당신이 이 뜻을 위해서 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춘만 아픈 것 아니고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우리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아프고 우리의 믿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결국은 소망의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